한일의 후반기에 땅에 사는 자들. 네, 오늘은 한일의 후반기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이제 13장까지가 한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시록은 평면적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 이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체적으로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이 기록했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그 PPT 띄워주시면 8장부터 13장까지가 한일의 내용인데요. 저게 이제 보시면 8장 한일의 전반기가 8장의 내용입니다. 자연현상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일의 전반기 중에서 같은 노란색인 10장, 11장을 보면 그 8장에 일어났던 한일의 전반기 중에서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기록한 게 10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8장과 10장, 11장은 같은 기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9장은 한일의 후반기 땅에 사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3장에 가면 9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두 짐승이거든요. 두 짐승의 초점을 맞추어서 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게 13장입니다. 그래서 9장과 13장은 같은 편, 8장과 10에서 11장 같은 편,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12장이 있는 거예요. 자, 8장과 같은 편이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회를 딱 본다 그러면 전반기가 쭉 진행이 될 동안 8장은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위주로 이야기했다면 10장에서 11장은 다시 한번 그 전반기에 두 증인의 이야기들을 더 확대해서 기록했고, 12장은 중간에 용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의 타락, 한일의 정 중간에. 그리고 나면 후반기에는 이제 9장에서는 오늘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는 그 기간에 활동했던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파워포인트를 저기 단톡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 이제 9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1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9장의 시작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한일의 후반기는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별입니다. 이 별이 뭘까요? 운석이 아니라 용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밑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배경 말씀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같이 읽으시면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 한일의 후반기부터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12장 1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땅에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 중에, 그렇죠, 천사장이면서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2장 전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지만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말하는 부분이 12장이죠. 그 중에서 이 1절 말씀은 한일의 후반기입니다. 한일의 후반기의 시작은 용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용이 왜 땅에 떨어지냐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천사와 군대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이 용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12장의 사건이고 한일의 후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나팔 소리가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을 들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 군대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자 들어가자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공중권세 잡은 척하면서 막 자기네가 막 여기가 우리 나와바리야 막 그랬던 이 사단들을 어떻게 해요? 일거에 척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권세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미가엘과 그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거죠.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한번 내어 쫓김을 당했지만 무정에게 갇혀있는 이제 오늘 보겠죠. 갇혀있는 영도도 있지만 일부는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그래서 그 권세를 어디서 이제 풀어놓느냐? 더 땅에 내려와서 그 권세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게 있거든요. 9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땅에 떨어진 별, 이 용이 어디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저갱. 들어보셨나요? 무저갱? 네,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셨을까요? 지옥인가? 아니 광산인가? 그죠? 아니면 무슨 뭐 깽단이 있는 곳인가? 뭐지? 왜 이렇게 넘어가셨을 건데 이 무저갱의 의미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공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조금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과 지옥 그러면 두 군데만 있다고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음부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천국도 천국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낙원이라고 또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죠? 그리고 오늘 지옥도 음부가 있고 불못이 있고 또 무저갱이 있어요. 요 차이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한일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열쇠를 열어주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인데, 천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는 천국은 그러면 어떤 천국이냐면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그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의 천국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예,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정원, 공원, 낙원 이런 뜻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어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때 다른 쪽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우편강도 좌편강도 말하지만 이 한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 굉장히 짧지만 자신의 입으로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킹덤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 자체가 그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처지이지만 이 예수님은 나와 다르고 죄가 없으면서 달리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야.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낙원입니다. 그죠?
파라데이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조금만 바꾸면 뭘까요? 파라다이스. 그죠? 인천에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파라다이스. 예. 그게 바로 이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낙원이라는 말을 그냥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낙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낙원에 누구도 갔어요? 사도 바울도 갔어요. 이제 기도하다 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낙원에 대한 정보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셋째 하늘에 있대요. 셋째.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강의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늘은 복수형이다. 헤븐스, 샤마임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세 가지죠.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근데 여기 나와서 지금 말하는 낙원의 개념의 셋은 어디에 있냐면 셋째 하늘 어딘가에 있대요. 이거는 계시록 마지막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 다들 지금 갑자기 막 이단인가?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낙원이 왜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예, 지금 죽은 자 아직 안 계신데 잠자는 자라고 불러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게 말씀이 짜맞춰지실 거예요. 그죠? 이 잠잔다는 개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서 고치실 때 뭐라 그래요? 이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죽은 척하는 걸까요? 그죠?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왜 풀어드리냐면 계시록이 풀어져야 이게 다 풀어져요.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여정이 풀어져야 천국에 대한 여정이 풀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그 영원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요, 부활했다가 천년왕국을 거쳤다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자, 낙원이 언제 필요할까요? 부활 직전까지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다. 그런데 이게 왜 한국에서 안 풀어지냐면 계시록이 안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부분을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퉁치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도 큰 구원의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 육은 죽죠, 일단. 그리고 영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갑니다. 예, 여러분, 파라다이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5성급 호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은 낙원으로 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영이 어디 있다는 거죠? 낙원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는 야이로의 딸의 영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언제냐? 바로 계시록 15장 부활. 예, 부활부터가 이제 그 낙원에서 내려오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너무 말씀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면 육신이 이거 화장하면 안 되겠다. 막 냉동을 하고 막 방부제로, 왜냐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찾죠? 화장해서 뿌리면. 그죠? 여러분, 그 옛날에 나온 윈도우도 조각 모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드디스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메모리를 다시 만들어주거든요. 윈도우도 하는 거를, 그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모든 원소를 다 지으신 주님께서 조각 모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장례는 형편대로 하세요. 그죠? 뭐 다 좋아요. 수목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서 계시든 얼려 계시든 마음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차피 다 찾아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낙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 전까지 우리가 머무는 낙원이 있는데, 여러분, 캐톨릭이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구교죠. 연옥교리를 만들어낸 그 베이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음부도 같이 볼 건데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구원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으로 그 공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를 해요? 카톨릭이 뭘 했어요? 약을 팔았잖아요. 그죠? 면죄부 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낙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도 낙원이 나옵니다. 자, 이 낙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시 화염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여기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더 확정된다는 개념으로 이제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낙원에서 뭘 하게 돼요? 결국은 그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낙원은 왜 파라다이스냐? 에덴 동산과 대칭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의 초청은 중간에 뭐 또 잘못하면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낙원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 낙원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의 근거에서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게 되는 낙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임시적인 개념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지옥에 대한 개념도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불지옥은요, 계시록 20장 뒤에 나오는 불못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구천을 떠듭니까?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늘에는 낙원의 개념, 땅에는 음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지옥 그러면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음부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보세요.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하죠. 20장은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불못에 떨어지는. 그때 어디서 내어줘요? 음부, 사망과 음부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대기를 타다가, 첫째 부활에는 부활 안 하죠.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해요. 낙원에서 내려와요. 둘째 부활에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음부에서 부활했다가 바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다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꾸만 이 카톨릭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연한 지옥. 그래서 연옥이라고 해서 이 연옥에 갔을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자녀가 이제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약을 팔은 거죠. 근데 그들이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죠? 선포하셨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할 때 그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유한겔리온인데요. 여기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하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분명히 음부에도 내려가셨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게 아니라 뭘 하셨을까? 승리를 선포하셨고, 너네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은 바로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이 969년, 그죠? 어떻게 알아요? 무두셀라의 그 인생의 기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때 제가 강의했던 게 뭐예요?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냐? 메치네코프의 비밀도 있겠지만,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의 부르심은 뭐냐? 장수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이 살리시고, 왜냐하면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사인이야, 너가 선지자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너가 죽을 때에 방주의 문도 닫힐 거야. 그래서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이제 문을 닫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성도분들 선교 나갔다 오셨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구원이 임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공산주의의 강력한 독재 국가 안에서 또 외국인이 와서 그 어려운 그 문을 뚫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몸살을 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한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음부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들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들이 다 음부에 가서 이제 완전한 불못을 기다리는 구치소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가서 예수님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이제는 끝난 거야 라고 완전한 심판을,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낙원은 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단계고요. 음부는 뭐냐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문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써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의 경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이켜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 낙원과 새하늘 새 땅. 지옥은 세 가지 개념. 뭐라고요? 음부, 불못, 그리고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음부 중에도 무저갱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음부 안에는 노아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가두어져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사단을 가두어 놓는 구치소는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와 무저갱의 공통점은 뭐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다. 낙원은 성령 하나님은 순종의 영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무저갱으로 가라 그러면 진짜 싫어. 미칠라 그래요. 막. 무저갱으로 가.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무저갱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저갱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 되어야 이 한일의 후반기의 영적인 상황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오늘 9장은 한일의 후반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힘들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무저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오늘 보면 황충도 올라오고 막 그러지만 불순종의 영들이 확 풀어진 거죠. 미혹과 불순종의 영들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의 후반기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미혹과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9장의 결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자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피곤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돌무도 시원하고 좋네, 그래서 바람도 시원하네 해서 좀 쉬다가 이제 부활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몸은 거기 계셨지만 영은 살아서 음부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선포하셨고, 너희들 여기가 임시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끝이야. 그거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가 하데스, 문이란 the gate거든요. the gate of hell.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네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네가 더 이상 사망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보여주는 유일한 권능이 있는 그룹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음부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사인과 표징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들을 제어하고 뱀과 전갈을 제어하고 밟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The death of the death예요. 사망의 사망을 선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뭐 하셨냐면 음부에 내려가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거기에 잠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곧바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일단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문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음부에 가서 선포하시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23장 43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음부에 가서 일하시고 오셔서 낙원에 딱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낙원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정리된 겁니다. 그죠? 천국 두 가지 개념, 지옥도 세 가지 개념.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1절에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열쇠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결국 주권자인 하나님께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오늘 9장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치 무적행이 열려서 막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아니 저렇게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저걸 제재할 수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바뀌지 않아요. 뭔가 밀리고 어려워져도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의 싸움 아니에요. 그죠? 자꾸 막 서로 뭐 공격하고 그럴 싸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최근에 그 누구죠? 저기 사투리 쓰시고 목소리 막 높게 막 전한길. 예. 여러분 그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강의 1타 강사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분은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보수건 진보건 아니면 다 까요. 그냥 완전 상식적인 분이시고,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게 확 너무 단시간에 열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막 깨어나셔가지고 본인은 뭐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다니시잖아요. 전 요즘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현상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깨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집중해요. 예.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킹덤과 안티 킹덤의 문제인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지금 뭘 하시냐? 예, 안티 킹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막 뭐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예, 어떤 정당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게 그냥 덮어지고 넘어갈 것 같고, 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계시니까.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분노하기보다는, 예, 그게 또 원수에게 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힘을 빼고 감정도 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되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이 뭔가 이제 개인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한반도가 옛날에 동물 중에 어떤 모양이었죠? 오, 아시네요. 토끼 아니고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백두 호랑이. 제가 잠깐 확 지나간 그림이 뭐냐면 그 호랑이, 백두 호랑이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다가 그게 후두둑 풀어지는 걸 봤어요. 예, 안 믿으셔도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통편집 해주세요.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풀어내고 계시는구나. 예, 어떤 방향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나라의 방향으로 풀어내시는구나. 우리 두 분 또 선교 나갔다 오셨고 오늘 이제 몽골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관에 계시는데 내일 교제하고 또 이제 주일날 같이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킹덤 드림이에요. 예, 아시아의 부흥 킹덤 드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또 우리가 몽골을 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읽고 넘어가면 그냥 후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마에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나는 상관없어, 패스. 이러기 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일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볼 텐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대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죠? 황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갈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읽진 않겠지만 황충은요, 여러분 메뚜기 중에 5cm인가 7cm를 넘어가면 황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뭐 중국이나 어떤 그 쇼츠 영상 보면은 막 메뚜기 떼 엄청 막 다니면서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황충의 개념은 구약에서는 어둠의 군대를 상징해요. 어둠의 군대. 근데 그 황충과 또 전갈의 모습으로 와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면서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이 5달은 건 뭐냐면 고통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는 안 나오지만 느낌상 뭐냐면 전갈에 쏘이는 고통이다. 여러분 전갈에 쏘여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도 없으시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나? 뭐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심하면 신경마비와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이라 죽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한일의 후반기에는요,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죽음의 고통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심지어 너무 괴로운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거죠. 너무 힘들어. 나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갑자기 바다로 바뀌어. 다이빙 10점 만점. 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불에 뛰어들어서 불이 꺼져. 혀를 깨물면 혀가 아프기만 해. 피 철철 안 죽어 막. 수면제 막 100알 먹었는데 푹 자갔어 그냥. 그죠? 개운해. 또 괴로워.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피한다는 거야. 서로 막 목을 조르는데 막 2시간 졸라도 막 숨은 막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에 보면 이마에 인을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일의 후반기에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하나님, 야, 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너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거야. 이겁니까? 이들이 한 짓이 있어요. 뭐죠? 순교자를 만들었죠.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자들 누가 만든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금 핍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는 당연히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순교자들을 죽음의 고통을 줘서 죽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죽음의 고통인데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시죠? 제가 이거 보면서 말 잘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안 죽어. 죽음의 고통을 계속,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사실은 불못에서의 고통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들은 누구냐? 증인들을 죽여서 순교시킨 사람들에게 그 핏값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 자기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9장 13절부터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또 이제 불게 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금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면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 제단 안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의 음성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 일을 행하라고 유브라데강에 있던 네 천사가 놓여서 하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냥 이들은 죄가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는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니까 너네 강제로 철거해, 이거 아니었죠.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결국은 그 피값이 채워졌을 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 피값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한일의 후반기의 내용이고,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시간상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9장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어디냐면 20절, 21절이에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상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9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짐승의 표도 나오고 또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도 나와요. 그러나 오늘 9장에서 말하는 한일의 후반기에 그 카메라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순교자들을 죽이고 증인들을 죽이고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음부의 권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들이 죽는 걸 보면서 나중에 11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나중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돼요. 나중에 쭉 가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이게 절하고, 그래서 그 환난기를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무적행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 악함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첫 번째는 자신들의 그 고집, 죄에 대한 그 고집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사단이 기름 부은 거죠. 무적행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걸 같이 봐야 돼요. 무적행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영이 풀어지고 미혹이 풀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심판으로 가게 되고, 이들의 인생은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 음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음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9장에 등장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적행에서 나온 또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이미 음부에 있는 영들은 다 알아요. 우리들은 이제 죽었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야. 어떻게 해요? 기회만 되면 땅에 있는 자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못 가죠? 다 망가뜨릴 거야. 어떻게든 이들이 낙원으로 가지 못하게, 예수님 믿지 못하게 무조건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고 무적행의 영들입니다. 오늘 이 후반기에 카메라는 우리를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1장 1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그 현상들을 보면서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부터 낙원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음부의 영향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이에요.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생명 권세와 연결되고 킹덤과 연결된 사람과 그리고 안티 킹덤과 연결된 사람들이 나누려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의 특성, 고집이 세다. 자신의 죄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 틀린 걸 알면서도 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무적용에서 올라온 미혹과 불순종의 영이 계속 그걸 도와준다. 죽음의 고통인데도요, 절대 안 나요. 자기의 그 악함을. 여러분, 오늘 이게 9장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마에 이제 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참 안타깝네, 넘어갈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제가 봤을 땐 다 이마에 인이 있으세요. 네, 인이 있으시지만 또 몰라, 또 그렇죠? 몰라, 잘 봐야 돼.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이에요. 그렇죠? 겉모습이 인을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았을 것 같아, 그거는 모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티튜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반응의 속도와 이 기본적인 중심이 잘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얼마나 나는 빨리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결국은 한일의 후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있죠. 공중권세 잡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전갈에 쏘인 것처럼 고통이 오지 않아도 자다가 주님이 약간 가위를 누르신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근데 돌아봐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 그러면 사실 9장에 나오는 이들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게 이걸 적용하시려면 오늘이 한일의 후반기에 전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려놔야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손의 힘을 오늘 빼셔야 됩니다. 징계가 있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낙원이고 불순종은 음부다. 그게 9장의 메시지입니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뭐 원론적으로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에 순종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상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의로워서, 결국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불순종의 재단은 무너지고 순종과 경배의 재단이 세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일해를 지나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태도는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나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여러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이 또 긴 연휴를 마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내 안에 그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분명히 회복됐는데 나 그때. 근데 가족들 만나고 오니까 3박 4일 지내면서 또 옛날 상처 올라오고 막 또 설거지 쌓여가고 막 열받고 막 그런 이제 남편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이 한일의 후반기의 전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유사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또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또 음부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좀 경배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